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요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저 천성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이 새벽에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도 순종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통하여 주의 크신 은혜와 만나는 시간 되는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간밤에도 단잠들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 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한 날 동안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순종함에 아멘하며 주에게 나온 걸음걸음들마다 마음들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께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면서 다시 한번 아멘하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나 자신 시험을 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멘 아멘하며 마음의 감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3장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느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 너를 지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소자는 바울이 저희를 세워질까 해서 군사를 동한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한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그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이르고 그날까지 와서 너희를 돌아 바울에게 편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정령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기로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천부장이 천부를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리라. 아멘. 23장을 보는 가운데 오늘은 6절 한 절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6절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 말씀 내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 선 겁니다. 자기가 할 말을 무슨 말하려고 섰는데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고 다 같은 자기 동족들 보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걸 보고 앉아놨기를 생각해요. 옷을 입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우리들은 뭐 다 많은 분들 그러겠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실천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순종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쉬운 일에 순종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순종하면 대부분 다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순종한 사건을 통해 됐지 순종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요, 그들의 뒤편에는 목숨을 거는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순종함이 어디서 오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오느냐,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두 그룹의 공통점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리새파가 이제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바리새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사두개파들이 세력을 잡으면 사두개파가 또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맡겨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줄을 서고 거기에 다 갔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나오라고 부르셔서 죄인들이 오면 그 죄의 고백을 듣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물리치는 게 있다 했어요. 그 물리치는 건 질투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죄가 아니에요. 교만은 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만은 죄의 하나가 아니로구나. 죄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가지고 오기만 한다, 다 너를 용서하겠다는데 교만은 가지고 오면 물리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사단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죄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로구나.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교만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되고 죄인에게 서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또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서서 보니까 한쪽에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한쪽에는 한쪽인지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섞여 있기도 하고 한쪽 그룹도 있기도 하고 자, 두 그룹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거기다 모여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의 그 엄한 교훈을 받아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관한 얘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그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 한국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고개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하고 부활을 인하여 네가 시험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 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지금 부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내가 이런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끊임없이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좌우 중간지대라고 할 수, 좌우 가운데는 중간지대라고 할 것 같은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들렸는지는 몰라도 어쩌고 살아서도 들렸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들었구나 하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이 일을 보면서 그가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은 과정이고 결과는 지금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갑니다 하는 것도 결국 결과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다 과정입니다. 다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이 과정이 결국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과정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잘 듣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는 우편에 서야 돼. 너는 예수 편에 서야 돼. 너는 십자가 편에 서야 돼. 이 소리를 듣고 예수 편에 서고 십자가 편에 서는 사람들을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편에 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함께 있었지만 그 속에 울리는 진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설교 듣습니다. 성경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울리는 진짜를 들어야 돼요. 이걸 못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글이야 다 있죠. 이거 뭐 성경 60이고 글이야 뭐 1년이면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3독도 글이야 다 있는데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말씀에 울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울림을 얻는 데 아니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에 울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으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막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빼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울림으로 들려야 돼. 내 안에 울림으로 들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나는 몰라도 뭐 강제로 하겠지, 강제로 찌르고 쪼개고 뭐 수술하고 하나님 말씀은 강제성이 없어요. 절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다소곳한 여성 같은 똑똑똑 문만 두드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문 열어 들어가면 되지. 아니 난 문 안 열고 들어가. 문을 두들기면 자기가 필요하면 열겠지. 아쉬우면 열겠지. 우리 옛말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단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쉬우면 네가 우물을 파겠지. 그런 거예요. 아쉬우면 네가 문을 열겠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기 위해 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찾을 일을 주시고 두드릴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겠다. 은사를 주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도전 앞에는 내 앞에 항상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요, 내가 괜찮으면요, 아주 사람은 점점 이렇게 게을러지고 느려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든 자꾸, 그래서 우리 옛말에 팽이도 돌아가는 팽이를 때려야지 죽어가는 팽이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치는 거지, 못 가고 우리는 말에 이렇게 가다가 말이 천천히 가면 채찍을 안 이렇게 때리지 않는데, 말 힘들어 못 갔는데 채찍을 치면 말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말이 가다 돌아서 가지고 주인 받겠다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사람 마음속에 말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 얘기 잘, 얼마 전에 그 TV 신문에 나서 살짝 한국에 개박사 이상해. 텔레비전에 애완견 그 개박사인데 그 개를 데리고 놀다 물렸어 그 사람이요. 물려가지고 몇 발을 꼬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 났거든요. 그걸 보세요. 개는 생전더러 안 물을 줄 알았지. 근데 개는요, 아무리 뭐래도 개예요. 물어요 주인을. 자기를 괴롭히면 무는 거라고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내 사람이 가도 그를 괴롭히면 물어요. 물고 덤빈다고요. 그런데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해주는데 잘할 때는 그러지만 잘못하면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덤빌 때 이게 덤빈다고 말하자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야,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쪽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보세요. 어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모태로부터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별 잘 없지만요, 일상을 살아가면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기 인생이 고달픈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삶의 닫힌 문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열린 문 앞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 앞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닫힌 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닫혔던 문이 열어지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앞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뒤로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앞으로 가면 계속 가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 앞으로 가는 문이 열려지면 되겠습니까? 돌아온 길에서 네가 돌아온 길이 어떤 길이냐 봐라.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 봐라. 해서 자기 돌아온 길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도 함께 했지만 울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울림으로 들려왔습니다. 다 울림으로 들려왔어요. 우리 악기도 전달되지만 악기가 그냥 소리가 납니까? 악기에 뭐 있습니까? 반드시 모든 악기는 울림통이 있습니다. 울림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좋은 악기라 그래요. 울림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성을 써라, 흉성을 써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울림통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마음에서 울려나온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태복음 7장 주의가 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악한 자에게 떠나라 같은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을 하고 돈 많은 거 많이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는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울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의 울림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그걸 보면서 내가 바리새 사람이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파가 뭐가 중요하고 사두개파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 서서도 예수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지금 나는 예수가 십자가 편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바리새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잘못했네. 거기 서서도 그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다 있어도 자기는 서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말해야지. 이거 사도 바울 가짜 아니냐고 사기꾼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에 결론입니까?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요. 이 과정 속에서는 무슨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코미디언인데 팔도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팔도말을 이렇게 잘하고 모창을 남의 말 소리를 잘 내니까 했더니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그 유랑극단을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을 해야 된대요. 경상도 가면 경상도 말을 해야 되고 충청도 가면 충청도 말을 해야 되고 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웠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이걸 보면 따라다니다 보면 배우는 거로구나. 함께 있다 보면 배우는 거로구나.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은 자기가 가장 잘 알던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던 바리새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으로는 쉽게 말하면 뭐 영남, 호남, 여긴 뭐 남부, 미국은 남부하고 북부지. 남부, 북부, 서 나뉘고 기도 뭐 북군기, 남군기 서로 달고 뭐 자동차도 여러 갖고 뭐 남군기 달고 다니는 차도 북군기 달고 다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눠놓는 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과정, 즉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과정 중에 있는 나는 오늘 어디를 서야 될 것인가? 이 과정이 결국 내가 만날 오늘입니다. 내가 과정을 어떻게 서야 돼서 내가 만날 오늘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만나려면 이 과정을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선택하는 건 다 자유입니다. 선택하는 건 다 자유인데 하나님 이 과정을 선택하는 건 내 자유인데 그 선택이 오늘을 만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부활에 관한 소망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결과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 나타날 때는 에이, 저 사람은 믿음을 저렇게밖에 못 지켜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가 십자가가 안 나타나는 과정인지 모르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쪽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 아는 쪽은 내가 잘 아는 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자기가 잘 아는 것은 율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신문을 받는다고 말했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는 과정일 뿐이니까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될 오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가 십자가를 편에 서서 하루를 출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한 날 동안도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것을 알게 하시고 과정 속에서도 부끄러움으로 만나는 오늘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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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사도바울의 이야기 들으면 사도바울의 꿈에 앞에서 아버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안쪽에 사도계인과 주인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옷 입는 거로 알아보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신을 꾸미는 거로 알아보지 않았을까? 아버지 사람들 다 이렇게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눈을 바라보아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옷 입는 걸 보고 알아볼 수 있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알아보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아버지 죽은 자에 대한 부활하는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정을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지 못하면 예수의 말씀
이 새벽 아버지 믿음의 일로 인하여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당연히 아버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십자가 편에 서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는 우리를 의독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랑을 우리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예수 편에 서는 것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그 편에 서는 과정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를 통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만나서 하나님 모시기를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아버지 죄송들 다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지만 아버지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내 인격이죠 죄인이라고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죄인이 있는 저를 불리워 하나님 악을 모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도우시는 도우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날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지킬 받는 날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기로 하나님 금세에 복 있는 건 신앙이 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태백이라는 성령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권한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 성령 도와주옵소서. 음부의 문제가 아버지 열어지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교회에는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을 거 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함들이 목숨 거는 위대한 순종함들이 나타나는 잘 만들어 성령적인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앞에는 반드시 목숨을 건 위기가 따르는 순종함이 있어서니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도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도와주고 이제 세우신 교회들 성령 역사하여